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많은 선지자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성경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록된 대로 왔고 나는 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 운명하기까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탄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헤롯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사시느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으면 보통 그곳에서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지방은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 안에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에 항상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출신이다 이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게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성장했구나.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태마가 누가복음 2장 3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로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리 나사렛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본 동리 나사렛에서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처음에는 아기겠지만 이 아기가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해서 강해지는 것이고 또 지혜가 충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는 어디에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30세에 예수님이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것은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여기서 이 해변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요. 그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그 해변, 그 가버나움이나 수불론, 납달리 지역 같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볼게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해변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모든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 이름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또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거하는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제 그곳이 어두운 곳이었다라는 얘기죠.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봤다라는 것은 이 큰 빛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어디에? 갈릴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날 때 예수님은 어디 출신으로 소문이 났겠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이거 나사렛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사람이라고 다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애기들까지도 다 예수는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가 누구예요? 항상 마지막에 이름을 거론하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에? 가룟은 유다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룟은 어디 지역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 출신이에요. 가룟 출신.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들 또 출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만한 출신이에요? 그러잖아요. 너 어디 학교 나왔냐? 좀 사람들 그런 걸 많이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런 걸 따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를 나왔어요. 대단하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와, 훌륭하다, 똑똑하다. 근데 이름 없는 어떤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줍니까? 저 사람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은 얼마나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출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별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별로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고, 이 나사렛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이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나셨다면 사람들이 또 다시 생각하겠죠. 그래? 근데 그 말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먹을 텐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부정해요.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출신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하늘의 뜻을 당당하게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 율법사들. 저 나사렛 출신이 저렇게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 중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은 선지자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선지자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리라라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2절 볼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누구의 씨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셨어요? 다윗의 씨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에?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오기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지 않느냐,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들을 잘 상고해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52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선지자는 베들레헴 다윗의 씨로서 와야 선지자지, 갈릴리의 출신은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알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그 남쪽 유다 그쪽에서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더라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다시 봤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고 핍박당하게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와 또 그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 그런데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응?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를 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절 보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 동네 같은 동네에서 12제자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또 베드로,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 출신이니까 그 제자들도 뭐예요? 같은 출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라? 나사렛 예수니라. 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전도를 하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하면 나사렛 사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뭐요?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나엘도 나름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성경을 아니까 빌립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참으로 생명의 오묘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보고 가는 겁니다. 진리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 그래? 와 보라.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디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가서 들어봐야 안 들어봐요? 가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 보라 하니까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야 돼? 한번 와서 들어보기라도 하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잘 익은 밤은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잘 익은 밤은 우수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익은 밤은 떨어져요. 근데 안 익은 것은 아무리 해도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와 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뭐요?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마음이 참 순하고 깨끗한 자였습니다. 빌립의 그 말 한마디 와보라는 말에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이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순전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나다나엘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나다나엘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고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떡하니 나타나서 나는 어디 예수라?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별나게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그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은 30에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제사장한테 당신 나한테 얼마 줄 거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지 멋대로 예수를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때 당신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빌립이나 베드로, 안드레 이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 요한, 야고보도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또 달랐을 텐데 나사렛 사람 예수였기 때문에 많은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 모양이 또 그렇게 잘나지를 못했어요. 좀 풍채도 있고 얼굴도 좀 훈남처럼 잘생겼으면 그잖아요. 키도 좀 크고 등치도 있고 잘생기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양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또 보면은 삐리삐리 말라가지고 이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을 볼게요. 이사야 5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뭐요? 상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게 별로 잘생기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왕에는 타인보다 상했다라는 것은 전에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지만 이 말이에요. 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러죠. 후에는, 이게 전에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그가 열방을 뭐 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은 갈라진 수많은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서 열왕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입을 봉하느니, 진리 앞에 비진리는 다 굴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들었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파되지 아니한, 들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훗날에는, 나중에는 열방이 놀래고 열왕이 깜짝 놀래고 듣지 못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질 않고 따르질 않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5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무엇같이 자라났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에? 자칫 잘못하면 부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얼마나 삐리삐리했을 거 아니에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있어요,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요? 없도다 이 말이에요. 뭐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예수님이 거기다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에서 나타난 그분이 뭐 선지자라고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뭐예요?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거짓이다, 이단이다, 귀신의 왕초다.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뭐요?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이 달렸죠?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팻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는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거짓이다. 예? 거짓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는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알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 뒤로 사울이 변화를 받고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더 앞장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영적인 병자다 이 말이겠죠.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뭐요? 괴순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 무슨 이단이요? 나사렛 이단. 이게 나사렛에서 나타난 이단. 누구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이게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자고 그 도를 따라가는 자고 그 이단의 괴순이라고. 괴수라는 것은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집단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요즘 뉴스 보면은 무슨 집단 항명수괴죄라는 말을 들어보죠? 항명수괴죄. 이게 자기 혼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반역하는 자를 수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체로 반역을 일으킨 것을 수괴. 그 중에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재판장에서 지금 변론을 하면서 이 상대방 측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므로 저자를 잡아야 된다. 6절까지 보면은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막
예수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 이단을,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는 자다,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사도 바울 너도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또 자기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맞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나도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맞다. 니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내용 잠깐 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 재판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자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방하고 부정하지만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가 및 선지자의 글을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고로 하나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니까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제자들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쳐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무슨 돌로서?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건축자들에 의해서 예수 머릿돌을 버렸어. 예수 머릿돌을. 그러니까 저들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외치고 외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머릿돌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다시 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 하늘 아래 인간들이 얼마나 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다 뭐예요?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들. 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시라 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조롱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가는 그 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을 당할 때는 어둠이죠. 이게 고통을 당했는데 흑암이 없어. 이게 전에는 9장 1절을 다시 보면 전에 그랬죠.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에는 고통을 당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흑암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죠. 다시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때에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 멸시는 누가 멸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받은 거 아니에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이라니까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서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멸시를 받게 된 거죠. 다시 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이 스불론 땅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동네가. 그러니까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후에는, 나중에는 이 말 아닙니까? 나중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땅이 전에는 어둠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빛이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본 자들만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보고 육신의 것을 보고 자기 것을 보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 큰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2절 다시 봅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의 빛,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며 창성케 하시며, 전에는 어둠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멸시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어떻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창성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나사렛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곳에 큰 빛이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셔서 그 나라가 창성케 될 것입니다.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즐거운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그들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쩌칫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비방하고 압제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도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대승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쟁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습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기가 정사를 돌볼 수 있나요? 정사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일을 정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더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게 정사를 보는 거예요, 정사를.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 나라를. 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 빛을 본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기하고 묘하다 이 말,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신비하다. 모사라.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탁월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탁월한 모사요 또한 기묘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알고 나서부터니 이 아기가 성장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메고 기묘자 모사요. 이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뭐예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그 아들들도 뭐 학교예요? 영존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아들도 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함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무궁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안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자가 바로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자금 이후랑 이제 이후로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전에는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후에는 이러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